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얼굴로 좀 마주보고 싶어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꼭 우리 4년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 근처 빌딩에서 함께 예배드린 일이 엊그제 같은데 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귀한 은혜로운 찬양 들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시고 교회가 그동안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것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행병으로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은 이 회복되리라 기대를 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과 문명을 비웃듯이 오히려 전파력이 더 높은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서 반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5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으로 죽은 미군의 숫자의 10배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6.25 전쟁 때도 막지 못했던 교회의 예배를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예외가 없이 지금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재앙이 코로나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난 7월에 북미 서부에서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이 덮쳤던 뉴스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캐나다 서부에 500년 만에 홍수가 나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이틀 만에 물폭탄이 되어서 쏟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종말로 몰아가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경고하는 지금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종말 5분 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초 전으로 그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음을 우리 과학자들이 나서서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요에서 본문은 자기 백성에게 임할 대재앙에 관한 예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뜻을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번역과 개역개정 공동 번역을 제가 조합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두움에 뒤덮이는 날이다. 산들이 까맣게 수도 없이 많은 무리가 덮쳐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천만대에 이르도록 이런 일은 다시 없으리라. 엄청난 대재앙이 지금 그 백성에게 다가옴을 지금 예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지금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재앙은 그냥 보통 수준의 재앙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대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곧 지금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땅에 생존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 떼의 공격과 기근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곧 닥쳐올 이 무서운 재앙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자기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유다 나라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이 논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공격해 옵니다. 온 땅을 뒤덮고 무자비하게 휩쓸어 버립니다. 어린 메뚜기, 중간 메뚜기, 성충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모든 식물을 무자비하게 먹어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참혹한 광경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그 땅의 경제가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경제활동이 마비가 되고 모든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올스톱입니다. 수입 제로입니다. 소득원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불황을 넘어서 경제 공황이 엄습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말라 버렸습니다.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모습입니까?
지금 그 상황이 눈앞에 임박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끊어진 판에 성전에 드릴 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그 신자들이 바친 이 곡식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바칠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에 바친 제물로 생활을 하던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재앙이 가져온 참담한 모습은 동물과 식물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1장 18절과 2절에 보시면 꼴이 없어서 가축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들짐승이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들의 모든 풀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가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이 무서운 재앙이 눈앞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 예언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 메뚜기 떼의 공격과 기근을 통해서 큰 재앙이 임하는 그 날을 가리켜서 요엘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는 날이니까요.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지금 그들의 대적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세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악인들을 심판할 그 여호와의 날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지명해 불러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신 자기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멸망시킬 원수처럼
하나님이 앞장서서 자기 백성을 향해 진격을 명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메뚜기 떼를 가리킵니다. 메뚜기 떼가 달리며 공격하는 그 모습을 말과 기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군대의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대.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이 메뚜기 떼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 대상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령관으로 이 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가 주신 땅,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신 그 땅, 자기가 살아난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불타는 진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지금 우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캄캄하면서 빛을 거두고 있습니다. 선자가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성도 여러분, 지금 선자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재앙 그 배후에 불타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눈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왜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교회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내 삶이,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 왜 이토록 무섭게 진노하실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선포했던 이 백성을 향해서 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실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맹렬하게 분노를 발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허무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이 큰 영광과 특권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 땅을 향하게 합니다.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만 쳐다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내 기득권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움켜쥐고 편하게 즐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통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없는 자와 차이 없이 살아오지 않습니까? 요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예배했습니다. 당시 왕에서부터 종교 지도자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외에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온 땅에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좀 보여다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너희 삶 속에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서 모욕받고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모습이 요엘 당시에 그 주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자기 백성을 향해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전염병을 보내어서 진노를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제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라기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제발 성전문 좀 닫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기가 너무너무 괴롭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똑같이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앙의 형태와 규모는 다르지만 오늘 코로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눈빛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운 심판의 경고 앞에서 오늘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앙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짙은 먹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의 깊은 골짜기 한복판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2장 12절에 1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뜻밖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라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때마다 재앙의 경고 앞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는 회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앞 11절에 나타난 분위기와 너무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무한히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요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 이면에 감추어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 이면에 함께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내 속의 교만과 탐욕의 죄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 이 두 가지 상반된 진리가 조화롭게 나타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쏟아지고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오늘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얼굴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선지자 요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면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라고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 중심으로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이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정적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임박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가능하면 40일을 작정하고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늘 땅의 끝에만 시선을 향하며 각박하게 살아왔던 죄, 이웃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에 눈을 감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기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아픈 가슴으로 참여하는 회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고 찢기고 깨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선지자 요엘은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들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예수만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죄악을 내재로 끌어안고 통회하는 회개의 운동을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0절,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아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27절까지는 경제적인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구약의 수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가시적인 사인일 뿐입니다. 또 구약 수준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복이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것이요. 아멘. 그 후에 경제적인 회복 후에 삶의 안정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된 복이 오순절 강림 때에 성령 강림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은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전히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치 못한 이 복으로 그들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구약 시대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동물과 다름없는 단순한 육체, 고기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노아 홍수로 그들이 멸망되는 저주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죄로 타락한 인간을 향해 선포하신 그 저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대대로 인류를 지배해온 그 저주의 사슬을 풀고 인류에게 구원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무슨 신비한 힘이 흘러나와서 부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움인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자신을 보내주기로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됩니다. 본명의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 보통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적인 지혜, 신적인 능력, 신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고 썩어 없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전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꽁꽁 움켜쥐며 살던 자가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했던 자가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 떨던 자가 죽음을 비웃으면서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입니다. AD 165년에 로마에서 전염병이 15년간이나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황제를 위시해서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전염병이 위험했는지 살기 위해서 당시 유명한 의사까지도 시골로 도망을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에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그 전염병이 창궐한 와중에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종과 여종, 사회 신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리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와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구약 당시에도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와 같은 지위가 높은 지도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부어지던 그 영을 힘없고 무시받고 소외된 노예 신분에게도 똑같이 부어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젊은이만 아니라 죽을 날만 기다리는 늙은이에게도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틀거리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자기의 생을 던질 영원한 가치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위해 죽어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가 주어지고 그 방향을 향해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오늘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비전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늙은이라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뭐 100세 누리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죽는데 나이 70, 80이 되어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삶을 바라보니 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내용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 없고 학벌 없고 힘 없고 약한 자는 무시받고 설당이 없는 정글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차별 없이 부어주리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능력으로 약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 없는 자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그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썩어 없을 것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가져야겠습니까? 얼마나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성령의 약속과 함께 지금 종말에 있을 우주적인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요엘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메뚜기 재앙과 함께 종말에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그날을 함께 겹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그 마지막 심판날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더 큰 재앙이, 종말론적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은 종말론적인 재앙의 소곡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상상치 못할 재앙의 소식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가 급속히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30% 이상이 다 교회를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교회는 앞으로 급속하게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초대교회 같이 소수의 성도가 가족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형태의 강소형 교회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수만교회 여러분의 교회 사이즈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적인 사이즈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함께 마지막 때의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무늬만 있는 가짜신앙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참신자, 참신앙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만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각종 재앙은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